지난주에 설교에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것을 리브가가 옆에서 듣고서는 그 축복을 야곱에게 돌리기 위하여서 계략을 세우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리브가가 중앙에서 지혜롭게 엄마 노릇을 잘 했더라면은 형제간의 분란은 없었을 것인데 어리석게 대처를 한 결과 형제간의 불화를 키우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랑하던 야곱을 자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 이스라엘을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아마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그렇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와서 보니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다고 하니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도 소리내어 울었다고 합니다. 애원했지만은 돌아온 답은 그에게는 동생을 섬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저주스러운 예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삭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에서에게도 다른 축복을 할 내용이 왜 없겠습니까? 축복이란 것이 뭐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물론 같은 축복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모든 형제의 주가 된다고 해놓고선 에서에게도 너도 모든 형제의 주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내용의 축복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말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느 동물도 너를 이길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라든지 누구보다도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사냥을 즐기기를 원한다라든지 뭔가 축복할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축복할 것이 더 없다고 다 해버렸다고 에서를 내팽개치는 이 이삭의 모습.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줄 수 있는 축복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는 복을 주시되 이것까지만이라는 그러한 축복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밤새 고기를 못 잡던 제자들이 주님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엄청 많은 물고기가 잡혔지만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찢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찢어져야 하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게 해도 그물이 찢어져 버려가지고 물고기를 다 놓쳐버렸다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의 축복이 아니라 양만 올리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찢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 뜻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에게 필요한 최대치를 주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최대치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였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예 축복을 하려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축복해달라는 에서는 내팽개쳐 버리면서도 야곱에게는 축복을 주려고 다시 불렀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불러서라도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지
저희들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랑과 미움이라는 그 표현은 주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출생하시는지를 구분짓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으로 주님이 태어나시니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들이 장래 어떠한 행위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구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워하는 자의 행위는 어떠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장자권을 경솔히 포기한 것을 망령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지를 저희들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창세기에 기록된 것만을 본다면은 에서가 훨씬 사랑을 받을 만한데 속이고 교만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는지 그러한 것을 신학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확실한 것은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미워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유는 모르지만 그저 감사 아닐까요?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선택받았다는 것, 그냥 감사 아닙니까? 저 사람은 그냥 버려두셨는데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신다는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냥 감사 아닙니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을 한 후에 한 가지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야곱을 불러 두 가지를 한 것입니다. 한 가지는 축복을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명령,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너는 아내를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맞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낼 때도 똑같이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에게 이것을 당부했겠습니까? 사실 자신이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늙은 종을 그 먼 길을 보내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고 또 이삭 자신도 그렇습니다. 묵상 기도하는 도중에 눈을 들어 보니까 리브가가 오는 것을 보고 맞이하는 그 모습 여러분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자신도 경험상 아들 야곱의 아내를 구하는 것도 친척 가운데서 구해야 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한 것 같습니까? 가나안 딸들과 결혼을 하면 이삭은 사실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도 이제는 이삭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농사에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창대하게 왕성하게 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0배입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왕족이나 아니면은 유지들의 딸들과 전략적으로 결혼을 시킨다면은 이삭은 그 땅에서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딸과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 이삭의 철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우상숭배일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의 딸과 결혼을 하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러면은 너희를 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순식간에 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혼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멸한다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이방인과 결혼시키는 것은 괜찮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신약에서는 좀 다르게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어찌 하나가 되리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고 저들은 우상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듯이 그들도 그들의 신을 믿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결혼해서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배우자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의 딸과의 결혼은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러한 말씀은 저희들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식 이길 부모가 없기에 문제인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도 결혼시킬 나이에 접어든 자식을 두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자식이 불신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은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부모가 있겠습니까? 믿지 않지만 갑부의 딸이래, 아버지의 회사를 이을 아들이란다, 이러한 말에 아주 잘됐네 라고 할 믿음의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끝까지입니다. 불신자의 상대와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린다면은, 나는 성인이잖아요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은 그런 자녀 왜 없겠습니까? 자녀들이 고집을 부리면은 어떡합니까? 이게 사실 우리들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식 이길 부모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나님 이길 자식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배우자이지 이방인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자식을 못 이기지만은 하나님은 자식을 이기십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구하라고 분부합니다. 저로선 야곱이 이 나이가 되도록 왜 결혼을 안 시켰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얼마쯤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0, 30대의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70이 훨씬 넘은 나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나이까지 이삭이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몸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언약을 맺으십니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삭의 번제 사건 후에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몇 번이고 맺으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무슨 언약을 하십니까? 창세기 26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은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무수한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당사자인 이삭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들 야곱을 집에만 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0년간이나 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빨리 야곱을 결혼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손들이 태어날 것 아닙니까? 번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니 그렇게도 평온하던 그 가정에 형제간의 싸움이 나고 심지어 야곱을 그 먼 하란까지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몰고 오신 폭풍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자신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을 자신의 품에서 떠나보내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평안할 때에 이대로가 좋습니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몰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 그러기에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자에게 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저희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물어야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폭풍우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몰고 오셨는 한 주님께서 잔잔케 해 주실 것입니다. 폭풍우라면 금방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고물에서 주무셨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주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셔서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주무셨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그렇게도 거세던 폭풍우도 제자들을 삼킬 듯하던 그 풍랑도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도 그러한 것으로는 우리 주님을 깨우질 못했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깨울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한마디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신음소리, 조그만 외침에도 듣고 계시사 말씀대로 잔잔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센 폭풍우일수록 주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더 넘치게 임하여 주심을 믿으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자신의 마음대로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끔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이 깃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